성탄절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심판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의 그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파누라는 아주 착하고 성실한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그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성탄 전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꿈속에. 여러분 꿈속이라도 기분이 좋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내일 성탄 전날 할아버지를 찾아오자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서 아침에 잠이 깨었는데 보니까 눈 속에 솟아오르는 아주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성탄절 아침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까? 집안 청소도 하고 또 가게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즐겨 먹던 아주 좋은 차, 커피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주전자를 다 따뜻하게 데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전이 다 지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청소부들이 밖에서 열심히 눈치면 청소하는 모습. 갑자기 좀 불쌍하다. 이 추운 날, 이 엄동설안에 청소를 하고 있나 해서 그 청소부 아저씨들을 불러드립니다. 이리 들어오십시오. 추운데 목이나 녹이고 커피 한잔 들고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청소부들을 가게로 불러드렸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고 또 그들이 또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내가 꿈을 혹시 우리말로 개꿈 꾼 건가? 개꿈은 난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그 꿈인데 분명히. 그래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길거리에 웬 아주머니하고 아기하고 갔는데 너무 좀 가난하고 춥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좀 들어오시라고,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가 신발도 이렇게 변변치 않고 거의 맨발 비슷하게 양말도 신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향한 이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보았던 조그만 신발을 신겨보았는데 어떻게 딱 맞는 거예요. 그 주인이에요. 신발이 딱 맞아. 그래서 그 신발을 아이에게 신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사한 인사 받고 나서 또 보내고 나서 저녁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내가 꿈을 잘못 꿨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녁 준비를 위해서 수프와 빵을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의 어떤 그러한 이제 과일을 훔쳐서 먹을 것이었기 때문에 훔쳐서 도망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너 경찰서에 가자 하면서 끌고 가는 할머니와 그 과일을 훔쳤던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파파누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간청합니다.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내가 과일값은 지불하겠습니다. 모든 성탄절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하자 이 할머니가 이 파파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감동을 하게 되어서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어느새 그 할머니와 아이가 정답게 길을 떠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시나? 결국 내가 꿈만 꿨단 말이지 하는 이야기라는 순간에 그때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꿈속에서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아니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 찾아갔습니다. 한 번은 청소부로 찾아갔고 또 한 번은 아기를 아는 신발이 없는 아이로 찾아갔고 또 한 번은 마지막으로 거지 아이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음성이 들렸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몇 번 만났어요? 3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보니까 눈이 내리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거리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자신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이 비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천사라든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도 보지, 하나님의 영광도 임하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경배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다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다음과 같은 성탄의 기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기쁨의 소식을 다른 말로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또 따라합니다.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땅에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실 어린 양의 탄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6.25 동란 전에 그 인민군 장교 한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 부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배격하잖아요. 그런데 인민군 장교란 말, 잘 나가는 장교인데 아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민군 장교가 이 기독교를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또 자기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를 또 죽일 수도 없잖아요. 아내 와이프니까. 그래서 사랑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끊임없이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겁박도 하고 또 타일러 보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 신앙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막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을 자고 있으면 남편의 머리맡에 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 십자가 진, 그렇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잠을 자면서도 그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핍박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남편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임명현 장교가 그만 포로로 붙잡혀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어떻게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포로 수용소에 미국 군목이 와가지고 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밖에 나가니까 다 나가보라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봤어야지. 교회를 나와봤어야 찬송을 부를 거 아니에요. 찬송을 불러봐.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인민군 장교가 차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그걸 다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 찬송가 어렵잖아요. 끝까지 다 부른 거예요. 끝까지. 난 이 부인이 얼마나 자주 불렀겠어요. 그러고서 찬송 부르다가 자기 안에 생각나가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감동이 되어서 그 순간 예수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로 속에서 풀려났다. 이게 간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의 역사는 지금도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밤마다 돌면서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성전이 능력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이 말씀이 충만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런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의 말구유에서의 탄생은 바로 누구든지 이 기쁨의 소식을 영접하고 정성한 믿음으로써 낮아지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인한 찬송이 넘치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구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성탄의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으러 왔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왔어요.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말구 위에서 전하는 그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열방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성탄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의 새롭게 양자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금 못났어도 돈 없어도, 여러분 세상은 돈 없으면 우리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은 권세를 놓쳐버리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좋아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된 우리에게 우리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존재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자 되었는데 우리를 양자 되게끔 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불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원래 이 땅은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또 불평등과 고난과 질병이 난무하는 곳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도 신발을 신고 다니고 옷을 두껍게 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별로 추운 줄 모르죠?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도 신발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발바닥이 신발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발 들어보면 군살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불평등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못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평만한 것이 여러분 질병과 고통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땀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셨다 하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소식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불평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등하신 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샬롬 하는 순간에 놀라운 평등의 역사가 균형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를 맛본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없는데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돈이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지 않든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 기쁨의 은총이 여러분 경배와 찬송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리아는 이 경배와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릅니다. 마음에 새겨 생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마리아가 그랬듯이 우리 자신도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길에 정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